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앞에서 장성한 어른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까지 성장해서 모두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는요 걸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반대로 걷지 말라라고 합니다.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랬죠. 사실은 원어는 걸으라는 뜻입니다. 4장 1절도 합당하게 걸으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뒤에 이제 옷을 벗고 입는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랬죠. 주님 안에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말하고 또 증언합니다 이 소리예요. 증언한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권고한다고 세번역은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나는 이것을 말합니다. 또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이 말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걸고 강조하는데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바울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권고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걷지 마십시오. 권고는 내용은 더 이상 걷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뭐처럼요? 이방인들이 걷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걷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어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건데 이것은 허망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되다는 말인데요. 우상 숭배와 사람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탐욕보다는 어떤 강한 욕구, 욕망 이런 겁니다. 그게 헛된 겁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요 헛된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가난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 돈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명예도 있고요. 지위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 통일됐어요. 다 돈이면 돈이 지위고 돈이 곧 명예고 다 돈입니다. 그렇죠?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뭐든지 보면 다 마지막에 복된 사람은 돈으로 돈벼락을 맞고 그렇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쫄딱 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것 따라 살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욕심을 따라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4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세상 길을 따라 걸어가지 말라고요. 세상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에요.
이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쓸데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쓸데없어지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우상과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헛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 반대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요. 그들은 자기들의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빛이 다른 것에 가리워서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밝은 등불을 켜놨는데 그것을 커다란 솥단지로 거꾸로 덮어놓으면 더 이상 밝지 않겠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허망한 데 빠졌다는 것이 결국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상과 세상 욕망에 가려져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을 그것들이 막고 있어요. 안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생각,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경화를 이루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거는요. 지적인 능력을 말하지만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 대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뭐를 가지고요. 지적인 능력과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맞아.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닌가 보세요. 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헛된 생각과 세상 욕망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도 이것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각이 어두워졌다고 했죠. 지각이란 만지고 보고 듣는 오감을 말합니다. 오감이 어두워졌어요. 인간 지각의 중심이에요.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헛되어졌다고 했죠. 마음이 헛되어졌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18절 처음에는 어두워졌다라고 했어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연을 끊고 살듯 하나님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지와 자기들의 완고 때문에. 이것이 맨 뒤에 나와요. 원어에서는. 자기들의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무지가 뭐죠? 무지란 바로 이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무지입니다. 우리는 무지가 지식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실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지라는 말이에요. 그들 안에 바로 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감사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배가 떠가는데 나침반도 없고 등대에 불빛도 없어요. 거기다 뭐도 없어요. 구름까지 잔뜩 꼈어요. 구름이 없으면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항해를 하지만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구름까지 꼈어요. 캄캄한 암흑이에요.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렇게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어디서 배가 깨질지 모르는 거죠. 헛똑똑이들이에요. 세상의 헛똑똑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완고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찔러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각질이 두껍게 붙어 있어서 바늘로 각질을 조금 찔러보세요. 아픕니까? 못 느껴요. 그렇죠? 이런 데는 찔르면 살짝 찔러도 아야 하는데, 발바닥 딱딱한 데를요, 바늘로 조금 찔러, 깊이 찔르면 아프죠. 살짝 찔르면 못 느껴요. 아파요? 네, 맨날 이거 찔러가지고 맨날 찔러.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그랬죠. 이것은 심장이라는 뜻인데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생각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지식과 생각이 딱딱해졌다고요. 감정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과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졌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왜 뭐라고 하죠? 라떼는 말이야 해서 커피 라떼를 좋아하죠.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굳어졌어요. 생각이 굳어져서 그래요. 생각과 지식이 굳어져 있어서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안 받아들여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요, 어두워져 있으면요, 자기들의 생각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지식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해요. 누가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고 했죠.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서 딱딱해졌다고 했죠. 찔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잃었다고 한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긴다고 했어요. 방탕이라는 말은 이방인 신전에서 이방인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신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신들의 행위는 대부분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다. 그럼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성적인 교합을 하면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서 비가 내기를 기도하면서 신전에 그 제사장, 여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과 예배를 하는 행위 중에서 성관계를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떨까요? 와이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는 신께 경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방탕이에요. 목사님 그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 네. 지금도 있어요. 이게요, 이 방탕은요, 스스로 거룩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 성적인 방족은 의미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고
사회에서 괜찮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요. 이것이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뭐의 통로가 되냐면요. 그 모든 더러운 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모든 더러운 일의 통로가 돼요. 더러운 일이란 뭐냐면요. 동성애를 말해요. 왜 더럽다고 하죠? 학문 선교를 하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우면 몸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더럽다고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자기들 신들에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린 거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통로가 돼서 뭡니까? 더 큰 성적인 자극을 찾는 것이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것이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더러움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훨씬 더 자극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탐욕이란 강한 쾌락을 느끼려고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쾌락의 정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뭐예요? 더 큰 쾌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가요. 한국말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 수치의 감각을 잃고 딱딱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전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공식적인 성적인 방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더러운 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탐욕을 부리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세 단계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죠? 17절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지적인 능력. 2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에베소는 오늘날도요. 터키에 가면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터키 가면 커다란 그리스식 건물 기둥이 있는 곳에서 사진 찍는 거 보시죠. 기둥이 그대로 있고 대들보가 그대로 있고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오늘날 뉴욕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고 했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국에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성공이 뭐죠? 과거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얻는 거요. 만약에 그래서 국가에서 녹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부귀영화 못 누려요. 왜냐하면 녹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젊을 때는요, 다들 고시 공부했어요. 공대생도 고시 공부, 농대생도 고시 공부, 법대생도 고시 공부. 70년대 말에는요, 모든 사람들 목표가 다 고시 합격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검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고시 합격하면. 왜요? 범죄를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고시 합격해서 월급만 받는다면 그 월급 얼마 안 돼요. 공무원 월급 중에서 조금 직급이 높으니까 6급, 7급 공무원보다 조금 더 높은 4급
뭐 3급 이런 공무원 배우니까 월급이 조금 많은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근데 다 그걸 원한 것은 뭐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돈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부터 돈을 벌면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기집질 한다고 다 그러죠. 맞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게 하면 다 첩을 두고 첩질한다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예. 두세씩 두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나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그게 바로 허망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러면 결국 성적인 방종과 더러움으로 계속 더 큰 자극과 더 큰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성적인 자극이 아니면 뭔가를 해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려고 막 해요. 그래서 오늘날 뭐 합니까? 마약을 하죠. 그렇죠? 마약을 하면서 자꾸 더 강도를 높이죠. 더 큰 자극을 원해서 마약을 하죠. 이게 바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 따라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뭐예요? 배운 대로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빚어진다고 하는 게 빚는 게 뭡니까? 한국말로? 흙을 만져서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흙 한 주물을 올려놓고 돌림판에다 올려놓고 발로 굴러가면서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릇이 모양이 생기죠. 그게 빚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빚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릇을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새로운 삶의 근원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살아가면 뭐예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어제 말씀했처럼 엘리사벳처럼 나발을 하고 5개월이 지났으니까 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가지 넣어야죠.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생활이에요. 바가지 놓고 다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부풀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지 마.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도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결국 종교적으로 거짓으로 꾸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웠습니까? 21절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들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들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받았다면 이것은요.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받았잖아. 만약에 받았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바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요. 제가 그 메디케어에서 공짜로 체육관을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가 요새 체육관을 한 20분 하고 와요. 20분 정도 여기 가까워요. 그래서 한 5분 걸리는 거리에서 가서 하는데 레그 프레스라는 걸 해요. 다리로 미는데요. 한 220파운드 정도를 다리로 밉니다. 근데요 처음에는요
100파운드 밀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한 100, 이게 15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래요. 근데 저는요 30분도 할 수 있어요. 100파운드 정도 미는 거 가지고는. 아무리 밀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 말로는 배워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는 다리로 이렇게 쇳덩어리를 미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등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등이 구부러지면서 등뼈를 다친대요. 그래서 하루 저녁 조금 아프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딱 멈췄어요.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지금은 220파운드를 밀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요. 아, 내가 머리로 배운 건 뭐죠? 레그 프레스를 220파운드, 100kg 정도 넘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걸 말로 들은 것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 뭐냐면 내가 앉아서 실제로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말과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배운다는 것이 머리로 배운다면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다리로 220파운드 정도를 계속 15번, 20번, 30번까지 밀 수 있어요. 밀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만약에 테라피스트가 시키면은 그대로 하는 거. 그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마치 뭐예요? 벌 주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운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꼭요. 그 유격 체조 같은 거 할 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하는데요. 20회 반복. 마지막 부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20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꼭 20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40회 반복. 근데 조금 있으면 또 40회 끝나가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게 힘들다 보면 넉놓고 또 40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쳐다보고 욕하죠. 욕하면서 또 자 80회 반복 이러죠. 이게 벌 같은데요. 사실은 뭐예요 이게요?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죠? 계속 근육 훈련을 하기 싫을 때까지 시켜가지고서는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 못해요.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식이라고요? 가식 아니에요. 참고 분노하지 않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돈으로 100불 주면서 이렇게 보태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은 따뜻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죽도록 싫은데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라고요. 예.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바로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도록 싫은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난 눈물 나와.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겨요. 그죠? 근육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배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집안에 안에서 그런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너무 힘들어요. 말씀에도
어? 그렇게 하는데 안 되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안 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요, 복음서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것이 다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듣고 배운 다음에 깨달았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았어.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그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난날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벗어버리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22절.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옛날의 사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전의 생활 방식대로가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옛사람의 그런 계속 되돌아가던 그런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의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똑같은 일 하죠. 나는 오늘부터 카지노 도박 끊었어. 혹시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담배를 내가 끊었어. 끊어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옛날에도 도박하다가 손가락을 자르면 뭘로 합니까?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죠. 진짜예요. 안 돼요. 그게 의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옛날의 생활 방식, 옛사람으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생각나. 예, 그것을 여기에 보면요, 그것이 허망한 욕정을 따라 그랬죠. 허망하다는 말은요, 사기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반대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반대예요. 그 사기꾼, 사기의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탄의 사기예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하죠?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거를 먹었어요. 이게 사탄의 사기예요. 진리의 말씀의 반대예요. 사탄의 사기는요,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더 강한 자극,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의 사기예요. 그렇게 해서 죽도록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목숨 걸고 좋은 짓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열심히 하다가 딱 가서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웬 미친 짓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사탄의 사기를 따라 항상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제가 젊은 날에 결혼해서 10평짜리 아주 조그만 그 재건주택, 그 6.25 이후에 허름하게 지어진 재건주택, 조그만 주택에서 살았어요. 10평짜리니까 아주 작은 집이에요. 보통 한국 시골집이 한 15평 정도 된다면은 우리 집은 10평밖에 안 됐어요. 방독한 부엌 하나, 쬐끄만 마루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아내랑 결혼해서. 근데 몇 년간 오랫동안 이렇게 모아서 28평짜리 집을 하나 사서, 아파트를 사서 처음에 입주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좋아요. 털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요. 화장실도 2개나 있고요. 28평인데 하나는 조그만 화장실이고요. 하나는 욕실이 딸린 큰 화장실,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겨울인데도 훈훈하고 너무 좋아. 햇빛도 잘 들고. 행복하고 만족했을까요? 나중에 더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이사 가면 끝날까요? 사람들이 별장도 필요해.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살려고 하죠. 사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돈이 더 있으면 해외에다가 콘도 하나 사놓고 거기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죠. 거기서 안 끝나요. 계속 뭔가를 해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탄이 시키는 사기예요. 우리가 그거 끊고 멈춰야 돼요. 그게 예전의 생활 방식이에요.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옷처럼 입고 있잖아요. 옷처럼 입고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입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옷 입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벗을 분 계세요? 다요. 지금 팔고 또 다른 집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욕심이네. 없어요. 잘 때까지 안 벗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입고 있냐면 우리가요, 항상 입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심심하면 벗어나도 모자처럼 썼다 벗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옷처럼 한번 입었다 하면은 벗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더러운 사탄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이 옷을 똥 묻은 옷이에요. 그렇죠? 똥 묻은 옷 아무리 그냥 입은 채로 샤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새 옷 입으면 되나요? 똥 묻었어요. 새 옷 입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뭐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23절이에요. 23절은 씻으라는 거예요. 뭐로? 너희 마음의 영을, 너희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어떻게 새롭게 해요? 씻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 회개도 그렇고요. 벗어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씻은 다음에는 입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서는 입으라 그랬어요. 세 단계 잘 보세요. 22절에서는 벗어라. 그 다음에는 새롭게 하라. 씻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24절에서는 입으라는 거예요. 다 씻었으면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뭐를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옷이라고 안 했어요. 이거는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잘못 번역했어요. 의와 진리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대비가 되는 거는요, 의로움과 거룩함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 의로움과 거룩함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진짜 의로움과 거룩함. 개역성경은 의와 진리로 잘못 번역했어요. 진리라는 말이 나오니까 꽂혀서 의와 진리가 짝을 이룬다고 해서 잘못 번역했어요. 새 번역처럼 번역해야 맞아요. 그래서 참자가 두 번 붙어 있는데 원어에는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로움과 거룩함, 그 다음에 그것이 참된, 그래서 둘 다 꾸미는 거예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옷처럼 입는데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어떻게 재판해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지는 게 그게 바로 의예요.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바로 어디서 와요? 이 진리로부터 오고 그것이 참된 진짜라고 했죠. 참이라고 했죠.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와요. 어둠을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요. 갑옷을 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둘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씻었어요. 영은 씻었는데 새롭게 했는데 영을 새롭게 했으면 그 다음에 영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를 덮고 있는 겉사람은 한 번 깨끗하게 된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벗고 입는다는 거는요. 성경 공부할 때 갑자기 벗을 분이 없죠.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나 옷 입기 싫어하고 갑자기 벗어서 옆에다 싸놓고 발가벗고 밥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옷처럼 입고 있지 않고 생각나면 입고 있다가 생각 안 나면 벗어버리고 다시 더러운 옷 또 입고 산다고.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에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몸 껍데기예요. 이건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대로 혈기를 부린다. 무슨 뜻이죠?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고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에 고쳐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좋은 일을 한다고 시작해요.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요. 그래서 위대한 꿈을 품으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탐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장된 거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똥통에 빠지게 돼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막 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간증하고 그러죠. 안 된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자식들이 안 되고 막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돈도 못 벌고 가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세상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저것은 벌 받아서 그래. 어제 말씀에서 나온 엘리사벳도 저것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위장된 거룩이에요. 그게 그냥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가다가 새롭게 옷을 입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주저앉는 수가 있고 네. 또 얼마나 하니까 또 주저앉는 수가 있고 그게 오래 못 가고 맨날 그런데도요. 그게 상관없는 게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우리의 거룩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새롭게 된 거는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그때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는데 교회 건물이 멀쩡한데도 때려부숴서 새로 짓죠. 왜?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꽉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지은 지 20년 됐는데 멀쩡한데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짓자 해서 더 크게 짓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보면 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영광입니다. 왜? 1000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헐고서 새로 지으면은 5000명이 모이게 되면 2부 예배까지 드리면 10,00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떨어진 곳에 예배당 지어서 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죠.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것이 목회자들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지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할 줄을 모르면요, 짐에 가서 운동 못해요. 그렇죠? 알아야죠. 다치기만 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이 쫙 있는데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하나 알아나가야 돼요. 알면은 그 다음 뭐예요?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을 새기고 아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것을 머리로만 익혀서는 안 돼요. 근데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두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를 대신 주장하도록 시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조금씩 내가 더하고 빼고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온 거예요. 이 책에 나온 말씀을 더하면 더할 것이고 빼면 뺄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